이제 동절기가 이제 지나가서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지고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우리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죠.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따뜻한 봄 기운으로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어붙은 이제 정치 또 사회의 이 혼란기에 올 봄에는 이런 좀 얼어붙었던 그 우리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 풀렸으면 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어둡고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남북도 통일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정치는 다 비방하고 상대를 중상모략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이든 그리스도이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휩싸여서 서로 싸우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희망의 천국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1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앉으시고 계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 위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싹이 나다가 그냥 뜨거운 해가 떠오르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에 제대로 속에서 자라지 못해서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13장 9절에 그 많은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게 오늘 이 13장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대부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려져야 어때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씨는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잘못되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씨는 뿌려지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들여요. 그럼 곡식을 거두들이면 그 곡식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씨들을 골라요. 골라가지고 한 자루 다른 곳에다가 이제 소중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종자씨라고 해요. 종자씨. 그럼 이제 겨울을 이렇게 나다 보면은 겨울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가난한 시절에는 보릿고개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곡식이 있죠? 종자씨가 있는 거예요. 한 자루 있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네. 그건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종자씨는 먹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씨를 뿌리는 종자씨.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뿌리는 거예요. 그냥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씨가 중요하네요. 1년 농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 먹을 수는 있죠. 한 자루 먹으면 며칠은 먹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도 그 종자씨는 거의 못 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지만 이거는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뿌려져야 싹이 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종자씨는 복음은 천국의 복음은 반드시 뿌려지고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잘 받아들였을까요? 핍박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 13년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 천국 복음을 잘 듣고 믿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비유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완악하니까 에이 그럼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뭐예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두루 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 근데 전하다 보니까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요?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안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는 어때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뿌려져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안 지키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법을 정했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재판받죠.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법을 어기면 어때요? 감옥 가는 거예요. 법 만드는 것을 인정한 국민들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걸 지상의 명령으로 알고 뭐예요? 내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 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 무슨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정복해 있는 저 로마 제국들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야,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동안 고생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자리 하죠. 이 때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 예수님께, 예수님 이때입니까? 우리가 진짜 고생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막 힘들고 어렵게 따라왔는데 오늘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가 바로 오늘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때와 그 시기는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 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야,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하고 베드로, 또 물어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한자리 하려고 한자리. 사욕이죠, 사욕.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의 100%가 뭐냐? 사욕이에요, 사욕. 뭔가 예수님께 내가 뭔가를 행하고 뭘 함으로 내가 뭐 한자리 하겠지. 내가 볼 받겠지. 잘 되겠지. 그건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감사가 조건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또 뭘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겠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오늘날 이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다 자기 사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욕심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해요.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몇 푼 벌다가 가는 인생이 그게 복일까요? 남 속여가면서, 남 힘들게 하면서 자기 사료사욕을 챙겼어요. 그게 대단한 것 같죠? 남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 80만 먹어보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맛있는 것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나이 먹어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 일찍 깨달으면요, 청년 때도요, 그거 진짜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저는 그걸 정상이라고 봐요.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너무 헛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헛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제가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유용하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따랐다니까요. 이 결론이 뭐예요? 땅끝까지 너희들 내 증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대로 안 되니까 성령 받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에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다 순교당해, 거의 대부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다녔는데 성령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서구로, 중국, 일본, 한국으로, 지금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각 선교지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 불교 국가나 모슬렘 국가나 그런 나라에도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해지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럼 왜 못 믿어요? 아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고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 아니, 사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정말 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동,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뭐 그 네덜란드 뭐 이런 그 나라, 스코틀랜드 이런 이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뭐 호주 이런 분들이죠. 그 당대의 그 사회의 거의 대부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의과대, 뭐 톱으로, 뭐 이런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초창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리나 언더더 그 선교사님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입니다. 하나님 부름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뭐예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 번씩 시간 되면 우리 이 군산 지역에도 저 새만금 가는 쪽에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 또 우리 그 구암교회 가면은 이제 나라적으로도 이제 3.1운동의 그 발상지잖아요. 거기도 그 옛날 교회당을 꾸며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초창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도 거기 있어요. 또 서천에도 가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돌아보면서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정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저는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로 보낸 저는 그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때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 그 이제 그 기념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근데 가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쭉 이렇게 그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에 미국이나 이런 영국의 교회의 그 발자취 역사를 읽어보면서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들어서라도 가서 돌아가셨지만 남아있는 노인분들 다 모시고 잔치를 벌려야 되겠다.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해서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라도 가서 작은 거지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언젠가는 저는 다 갈 수는 없지만 한 곳이라도 가서 인사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중요할까? 아니죠. 그들의 발걸음을 내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냈어요. 그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정말 저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발걸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생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멀리 가라는 게 아니죠. 이웃, 친구, 가족들 찾아가는 거죠. 오늘 두 번째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여러 곳에 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4가지 밭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어떤 밭이죠?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잡초밭. 네 번째가 좋은 땅. 씨를 뿌려보니까 4곳으로 흩어지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도 초창기 농사법은요, 뭐 지금처럼 지금은 논밭이 잘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당시는 뭐예요? 그냥 산 개간해가지고 들판 개간해가지고 뭐예요? 그냥 씨 뿌렸어요. 씨 뿌릴 때도 뭐 특별한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 그곳에 하나하나 뿌리는 게 아니고 바람 불면은 이 바구니 같은데 씨를 담아가지고 어깨 메고 그냥 손을 가지고 한 주먹 주워가지고 그냥 공중에 날리는 거 이렇게. 그럼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또 저짬 가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농사법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뿌리다 보니까 어때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길가도 떨어지고 그냥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잡초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갈아놓은 밭에도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뿌렸으니까 좋은 밭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밭을 예수님은 지금 바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밭은 뭐예요? 그 안에 그 모여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현재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농부가 이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와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제가 설교를 해도 듣는도 많은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악한 사탄 마귀가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중간에서 그 말씀을 받아 챙겨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씨가 내에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 근데 흙이 얕다는 거예요. 아래는 전부 다 돌자갈이 있는, 흙이 약간 덮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뿌리가 깊지 못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또 쉽게 말하면 까먹어버리니까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잡초. 잡초가 막 무성한데 그 씨가 떨어지는데 자라긴 자라요. 또 막 싸우면서 올라와요. 근데 이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꽃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들어요. 말씀 믿어요. 근데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욕심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잡초가 마음속에 막 뒤엉켜 있는 거야. 이게 막 뒤엉켜 있는 거야. 교회를 다녀서 그냥 믿음 생활은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1년 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밭이면 좋은 밭. 그냥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아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걸 막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막 그래도 뭐예요? 끈기 있게 막 날씨가 안 좋아도 부지런한 농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는데 아니죠.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요 믿음 들지 못하도록,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생 살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게 열매일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공 잘 해가지고 나의 100살만 살아보십시오. 다 그림의 떡이에요.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100% 후회해요. 100%. 언제 가면은 더 절실하게 후회할까요? 천국과 지옥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때요?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도 아이 나는 괜찮아. 예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허비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만 잘 지켜도요 굉장한 세금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럼 어려운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저는 길거리 운전하러 갈 때마다 이 가운데 가로막 있죠. 계속 군산도 지금 중앙선 가로막 생깁니다. 왜 생기지? 법 안 지키다가 사고 나는데 그거 설치하는 거 보면 그것도 부셔 먹어요. 어떤 사람 그거 밟고 가다가 다쳐요. 또 부셔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걸 깨닫죠? 인생 다 좋은 시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막 이렇게 막 법을 막 해도 사람들이 안 지키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전 불감증.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일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이제 봄이 됐잖아요. 여러분 어려부터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 욕심에 가득 찬 마음들을 여러분 다시 땅바닥에서도 일구씩 파내십시오. 이거 기경해 기경. 다 해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탁 떨어지면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뭐요? 100배, 60배, 30배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죠. 성공, 내 성공하는 거. 내가 투자 이만큼 했으니까 사업 넘칠. 물론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뭘까요? 복음의 열매예요.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100명, 60명, 30명 구원받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도 이제 심양, 송양, 장춘까지 갔다 왔습니다. 장춘은 북한하고 가까운데요. 거기 조선족도 많이 살고 북한 사람도 많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식도 가져가고 또 탈북자들이 많고 그런 곳이에요. 그 길림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좀 위험한데 그 어떻게 피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면 중국 안 가죠. 그거보다 더한 데도 갔는데 저는 신경 안 써요. 가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지금 그쪽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에요.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와서 이제 테러를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교회에 신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농촌에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문 다 닫고 거기 사는 거예요. 문이 대문부터 해가지고 문을 5개를 거쳐야 돼요. 그럼 문 안에 딱 밖에다 비닐 그 추우니까 다 마이너스 20도가 넘어요 거기가. 다 소리 안 나게 막아놓고 그 안에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전하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 갔더니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어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씨는 뿌리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더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가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딱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성도의 수가 3,000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들을 사도들이 그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모여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때 당시 굉장히 그 어려운 핍박받는 곳이었는데 그 믿는 성도들이 그 주변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부흥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요 안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믿기 전에 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천국이 어디인데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안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오잖아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뭐 비방을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믿는 자는 더해지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본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칭송을 했다 그러잖아요. 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삶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그냥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았는데 이걸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오늘 말하면 참 다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초신자들이 오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 믿기 위해 와요. 근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던가요?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럼 누가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초신자들은 와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출발이 어떠냐? 사람 보고 야 저분들 진짜 좋다. 참 훌륭하다. 이 교회가 괜찮구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평교회 와니까 성도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참 서로 웃으면서 교제하고 여기 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사는 것 같다. 너무 좋다. 따뜻하고 너무 좋다. 처음에 다 그렇게 해서 왜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온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시커매요. 화장을 안 바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고민, 걱정 막 그냥 그 말 들어보니까 토토토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말을 했었고 막 해보니까 아유 아니다. 설교가 들을까요? 딱 마음의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내가 안 온다 이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천국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엉터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지 못하면, 빛이 되지 못하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아버립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주 터치 전도 하죠. 첫 번째 이제 토양 터치라는 게 토양 터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는 밭을 갈잖아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름도 하고 해가지고 씨를 딱 뿌리면 뭐예요? 그게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게 토양 터치예요. 토양을 갈아야 돼. 이 말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가족들이나 그들에게 내가 뭐예요? 섬겨야 돼, 섬겨야 돼.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열어요. 도와주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고, 봉사를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토양 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 영어로 터치. 터치라는 말은 만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진다는 게 아니죠. 만다는 게 뭐예요? 접촉한다. 악수도 하고 서로 접촉한다. 또 연락한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동시킨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터치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찾아가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요. 좋은 관계를 이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어떤 삶을 통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터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는 터치던도 터치, 이게 뭐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고상하게 사용하는 것이 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터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터치 전도라는 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선행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몇 배가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올봄 또 새로 시작하는 터치 전도 운동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이웃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뭐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터치 전도에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